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저는 유명하신 분 친구인 이강서입니다. 오늘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5주년을 기념하는 이 미사를 방문하게 돼서 좀 감격스럽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미사가 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 일본의 한 젊은이가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중남미의 조그만 나라를 방문해서 국민학교를 찾아갑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 젊은이는 그 자기가 찾아간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군대가 없이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될까 궁금도 하고, 도대체 이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찾아갔는데, 도대체 이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평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런데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학생의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평화는 민주주의, 인권, 생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랬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할 수 있었나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가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화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세 단어로 정리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강론이 좀 길어질 건데 양해해 주실 수 있죠? 제 강론의 주요 출처는 교황님들의 회칙, 그리고 간추린 사회교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63년도에 발표된 지상의 평화라고 하는 요한 23세의 회칙, 그리고 67년도에 발표된 민족들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번역된 간추린 사회교리, 거기에 제8장 평화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코스타리카 사람들 이야기, 책 제목은 군대를 버린 나라라는 책 제목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언급했던 이 책자들 한번 읽으시면 제가 강론 때 다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평화를 주제로 지금 5년째 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 미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를 하루도 멈춰본 적이 없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평화를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론 얘기는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절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력에 저항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력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폭력.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들 다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 초기에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할 때 저항했습니까? 내가 이런 부당한 국가의 폭력, 또 우리를 살해하겠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까? 안 그랬죠? 초기 순교자들 중에서는 로마 제국의 장교들, 로마 제국에 고용됐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무를 거부했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왜 군대의 복무를 거부했을까요?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신앙인이 되겠다고 여기면서 군대 복무를 거부했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국가 조직이, 명령이,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세금,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병역 의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겠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붕괴를 예견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박해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장 접점에 있던 것이 군 복무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넓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군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했어요. 비폭력.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사람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에 박해받았던 교회는 군 복무 문제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여러분 강정마을에 프란시스코 사목센터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불법적인 해군 기지 안에 성당, 교회, 법당이 있어요. 여기 군인 성당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프란시스코 성당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시시 프란시스코께서는 정말 매일 고민하실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더 이렇게 중재해야 되는지. 군인 성당 신자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프란시스코 사목센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이 상반된 이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2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가 직면해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거. 자,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교 믿고 있고, 그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곳에서 군종 파견하고 있습니다. 군대 신부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군종 신부라고 알려져 있죠. 역대 교황님 중에서는 실제로 군종 신부로 활약했던 분이 교황이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상의 평화를 쓰신 요한 23세 교황이에요.
군중의 역사는 사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례 신부님, 이명화 신부님도 짧지만 군중 신부를 경험했던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 군중의 역사는요, 사실은 예수님,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박해받았던 초세기 그리스도교의 자기 부정과 사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군 복무를 거부했던 분들이 순교자가 됐던 것이 교회 초기의 역사인데 이제 군대에 자랑스럽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중요한 변동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313년 우리 박해를 끝냈던 콘스탄티누스의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준 이 역사적인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28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교를. 이제 박해받던 교회가 제국교회가 됐습니다. 이 제국교회는 이제는 군 복무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국의 안녕이 교회의 안녕이 된 겁니다. 제국이 이민족으로부터 침략받고 제국의 안보가 위험에 빠졌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동일시하게 된 거죠.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하느님을 지키는 거라고 동일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군복무, 비폭력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자기 신앙 고백과 이제 제국을 지켜야 되는 입장하고 이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냐? 이걸 최초로 고민한 사람이 암브로시오 성인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과 그 제자였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군대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쟁, 정전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전쟁, 모든 폭력에 반대했는데 살펴보니 악인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평화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약자를 보호해야 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전쟁이라면 그리스도교가 이 정의로운 전쟁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전론의 골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나서 자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죠. 이후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평화를 현실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까지 포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스도교는 멸망한 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하죠. 그 흔적이 로마 가톨릭의 공용어가 어느 나라도 쓰지 않고 있는 라틴어였다는 사실, 언제까지? 20세기 초까지 교회의 공식 용어가 멸망했던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법령, 법질서, 행정체계, 이 모든 제도적인 방식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우리 교회, 제도교회죠. 거기에 덧붙여서 온 것이 당대했던 군 조직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두둔, 지지. 그래서 유감스러운, 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십자군 전쟁 때 이민족, 이교도, 이슬람 무찌르기 위해서 십자군에게 강복하잖아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무기가 개발이 됩니다. 신무기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인류 최초로 두 가지 획기적인 무기가 개발이 되는데 하나는 독가스였고요. 하나는 기관총이었습니다. 예전에 단발씩 쏠 수 있었던 총을 한 번에 여러 발 쏠 수 있는 총으로 개발을 해서 신무기잖아요. 신무기. 교황님이 이렇게 신무기에 대해서 강복하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악을 무찌를 줄 알았던 거죠. 교회는 신무기가 개발될 때마다 주교님, 추기경님 나가서는 교황님까지 나서서 그 신무기에다가 강복을 했어요. 그 강복을 했던 그 모든 원천의 신학적 일원은 바로 정전론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무기가 악마들을 쳐 부수고 나쁜 놈들을 쳐 부수는데 사용됐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양대 세계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양대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 민간인의 숫자가 1억 명, 1억. 지금까지 전쟁을 거의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게 인류의 역사인데 그렇게 대량살상됐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유럽의 지성인들, 신앙인들이 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문명화된 저 유색인종보다 더 우수한 민족, 그런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저질렀던 이 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죠. 사실은 군인들은 소수 죽었고 군인들의 총, 포탄, 독가스 이런 걸로 죽은 사람들은 사실 비무장 민간인들이 죽었던 거죠. 이제 12월 10일이 되면 세계인권선언 발표날이 옵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은 세계인권선언은 한가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렇게 인간에 의한 대량살상이라고 하는 참극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한 눈물 어린 결의와 각오가 세계인권선언의 근거입니다. 돌아가서 군대는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더라. 이게 군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세계 군대 중에서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해서 살상하고 살해한 그런 역사가 없는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서 나중에 군대로 만든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된 소련,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49년 10월 1일 날 국가가 됐죠. 그 예전에 군대하고 구별해서 중국은 자기네 군대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민군이라고 부릅니다. 인민을 위한 군대라고 했어요. 예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군대하고 차별화된 군대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의 자부심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에 군대는 지배 계급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민의 군대, 인민을 위한 군대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언제 깨집니까? 천안문 사태 때문에 깨집니다. 인민의 군대라고 했던 이 군대가 인민을 탱크로 밀어버리는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중학교 때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대목이 뭡니까? 우리 군인들은요, 우리 국방군, 이 탱크와 거대한 무기로 중무장한 북괴군 앞에 총알이 없어서
총알이 없어서 6탄으로 탱크를 맞고 정말 장렬한 전사를 했던 그런 숭고한 순교자,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0년부터 휴전에 이르는 3년간 기간 동안 그 38선 이남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남한에서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 특히 수용소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보도연맹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좌파라고 알려졌던 사람들 아무런 재판 없이 학살했죠. 그 학살했던 숫자가 1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남한에. 누가? 경찰과 군인이 그렇게 했어요.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죽였던 총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국민을 죽였던 그 총알은, 북한하고 싸울 때 없다는 총알은 도대체 100만 명이나 살해했던 그 군인들과 경찰의 총알은 도대체 어디서 난 총알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해군기지 여기 아주 자랑스럽게 위용을 뽐내고 있고, 이제 우리 또 사드도 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 다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런 기지와 군대가 부강해지고 첨단 무기를 들여오면 이 나라는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죠? 아니요.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죠. 제가 이제 단적인 사례로 그 한국전쟁 당시에 경찰과 군인이라고 한 무장한 우리의 공무원, 경찰과 군인들이 자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만 언급한 것인데, 그거 말고 뭐 무수히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했던 그 무장을 허용했던 군대와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했던 역사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언급하지 않아도. 광주는 어땠습니까? 박정희는 어떻게 했나요? 이승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경찰은 무엇으로 응대했나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겠죠? 외국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죠? 경찰과 군대는 절대 그런 일 안 하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신문이나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역사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것은 프로파간다입니다. 선전이죠. 실제로 군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백남기, 임마누엘, 농부 부검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백남기,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힘없는 농부들을 위한 이 공권력 행사입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나 이 부당한 국가 폭력을 은폐하고 두둔하기 위한 겁니까? 자, 경찰이 무장하지 않았다면, 군인이 무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태도가 가능하겠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도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군대가, 경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사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게 적 아닙니까? 적.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공동정범이에요. 자, 그러면 적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무장된 공권력이 있어요. 그게 군대와 경찰입니다. 근데 군대가 부패를 일삼아. 그럼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구속 기소되어 있어요? 비리 때문에. 방산 비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예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게 국방비입니다. 이 국방비가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장성들과 군대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시중에서 1, 2만 원 하는 USB, 그리고 어선에 장착하고 있는 어근 탐지기가 최적의 신구축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주 고가의 장비로 탑재되고, 그 나머지 차액과 이 비리의 수혜는 군인들이 다 먹고 있는 이 현실, 저는 이런 군대야말로 이적행위의 가장 핵심 집단이라고, 국가보안법에 이적행위의 첫 번째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은 아무도 처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외치고 이런 거 시정하자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갈등을 조장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고,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매도해서 물대포로 쏴 죽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아닙니까? 자,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사실은 하느님의 속성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느님 때문에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평화의 하느님, 우리가 평화의 하느님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을 때 우리 각자와 우리 세상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느님과의 일치와 화해가 깨진 거죠.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 대신에 폭력과 전쟁을 맛보고 사는 것이죠. 평화의 반대말은 당연히 전쟁이겠죠. 근데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전쟁은 평화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천주교 신자가 되면 되겠네. 그렇지 않죠? 하느님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든 아니든 우리 각자 이성에 담겨져 있는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질서를 잘 헤아리고 이 질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평화로 점점 증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이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공동생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권리와 의무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에 나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예요. 타인의 권리는 나의 의무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엄한 인간이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9사람은 나를 개무시해. 나를 개돼지 취급한다고. 네가 무슨 인간이야? 개돼지지. 이렇게 나를 존엄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선언에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바랄 뿐이지 이 권리는 실현되지 않는 거죠. 나의 권리는 타인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 권리를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존엄한 인간이라고 대우할 때 권리가 드디어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권리는 내가 그 권리를 존중해주고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되는 거죠. 나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는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충실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룰 건지 아닐 건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다투다. 우리 인간은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삽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그 타인에 대한 의무를 더 많이 실현하면 실현할수록 우리 모두의 권리는 증진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모두의 권리가 완벽하게 실현된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누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평화를 저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건 개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체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민족도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도 해당되는 것이죠. 모든 국가가 타 국가에 대한 존중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면 불평등, 폭력으로 인한 강제 침탈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만 중요한 줄 알고 타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이 풍조가 사실은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이유는 자기 욕망만 실현하겠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요구하고 일깨워줘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 그렇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쿠데타가 무지무지 많이 났던 나라입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돈 주고 세금 줘서 유지하고 있는 이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일부 집권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대를 폐지한 나라입니다. 아예. 폐지한 지 벌써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군대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전란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지? 거기서는 이렇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때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력, 그리고 자발적으로 외세에 침략하기 저항하겠다는 민병대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예비군 모이듯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코스타리카의 UN 산하의 여러 기구들의 사무실이 다 코스타리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국제연합의 사무실을 우리나라에 여기 사무실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에 주둔해 주십시오. 그 국제사회가 주목하죠. 자기네 사무실이 다 코스타리카에 있으니 거기가 안보에 위험이 되고 그러기를 허용하겠습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차례의 전쟁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그리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본 거예요. 그 교육을 3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가 민주주의 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의 횡포를 제도화한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이들이, 우리 유권자들은 성인 20세 이상이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유권자는 20세 이상인데 유권자가 아닌 3살부터 19세까지도 투표를 하게 합니다. 투표 전날 먼저 청소년들 아이들이 투표를 해요. 그리고 그 집계를 발표합니다. 청소년들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그 청소년들의 지지율이 성인들 유권자들의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정치인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권 문제. 코스타리카는요,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는 감옥이 됩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찾아와 감옥에서 같이 지내. 그리고 그 많던 병영들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군대에 지급했던 봉급, 무기 구입비를 아이들 복지비 비용을 다 쓰고도 남아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생태계와 공존하지 않는 그 평화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당연히 아니죠. 코스타리카는 천혜의 풍광으로 유명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개발하지 말자. 이 상태로 가지고 가죠. 개발을 해서 지금보다 10배, 100배 돈을 번들 생태계가 붕괴되고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와 똑같은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 개발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이 상태에 우리가 더 이상 자연환경과 생태를 해치지 않는 수준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미래 세대에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모든 것들을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대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사드와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고비용의 첨단 무기를 가져와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이런 해군 기지처럼 막대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평화라고 믿는 이 미치광이 정신병자의 사고방식을 한 발짝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평화는 사실 유사평화이고 가짜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알아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맨몸의 예언자, 평화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외치고 저항하는 그런 맨몸의 예언자로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생명평화 미사가 올해가 5년인데 이게 5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5천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이 평화는 분명히 올 거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평화의 수혜자이자 평화의 촉진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아멘.